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이 유쾌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껄껄껄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좀 더 베풀고 살 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더 베풀고 살까?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왜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걸은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고 살아있을 때는 참 싸움의 대상도 많고 왜 그렇게 싸울 일도 많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살아있을 때 좀 더 용서하고 너그럽고 여유롭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또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참 어떤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재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일어나는 재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참 재미없는 시간의 마지막에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에 대한 그런 또 기대와 또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뭔가 하면 좀 더 일찍 잘 믿을 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살아있음의 증거이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병상에 누워서 마음은 구말린데 몸은 움직이질 않고 몸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서 교회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하는 고민 앞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함께하는 삶. 믿음은 함께하는 삶.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죠? 네. 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가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였습니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며 지속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동화의 교훈이죠. 그래서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근면, 성실의 가치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아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사람이 성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참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억울한 토끼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달리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끼가 아주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조심성이 없고 낙태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낮잠도 자지 않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아주 거북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요 경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빨라서 좋은 게 아니라 느린 것도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빠름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정보에 느리고 지식에 느리고 또 무언가에 이렇게 느리게 되면 그야말로 개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약삭 빠르고 아주 이렇게 빠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경기는 코스 상황이 변경된 달리기를 토끼와 거북이가 하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신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앞서갔던 토끼가 꼬린 지점 앞에서 강을 만납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도착한 거북이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직면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강 앞에서 누가 더 유리해요? 거북이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토끼는 아무리 빨리 지금 여기 강 앞에까지 이르렀지만 토끼는 헤엄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거북이가 등에 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북이를 등에 태워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자 이번에는 토끼가 거북이한테 등에 타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꼬린 지점을 함께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제 신버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든지 이야기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둘이 이제 그 승리자가 되었는데, 교훈은 뭔가 하면 개인의 장점과 역량을 함께하는 협업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서로가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활용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믿음 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경쟁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 경쟁이죠.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은 달라도 다들 행복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보다 더 나은 어떤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기에서는 거북이가 정말 좀 느리긴 하지만 그 꾸준한 근면 성실 때문에 한번 승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토끼가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격차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는 어느 한 사람이 승리에 웃음을 지을 때 어느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올인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등에 타라고 하는 서로의 장점과 그리고 각자의 능력을 함께 협업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고자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빨리 가려면 그냥 나를 귀찮게 하고 또 그냥 신경 쓰게 하는 주변적인 것들 그냥 하나도 없으면 빨리 혼자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지막까지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무슨 복을 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믿음의 레벨도 다르고, 신앙의 고백도 다르고, 신앙의 체험도 다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강점은 어떤 일에서는 혼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연약함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낙오될 수 있는 연약한 직제를 내팽개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함께 등에 태워서 그 올인할 수 있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패하려면 혼자 하고 성공하려면 함께 해라. 이건 제가 만들어낸 명언입니다. 실패하려면 혼자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생각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할 때도 혼자 결심하지 말고 결심을 공개하고 함께 응원하고 지지를 받으면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혼자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계획 가지고 있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뭐 누구도 모르니까 나 혼자 그냥 하려고 했다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이제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말리지 마. 안 말려. 근데 같이 우리가 응원하고 그래 도와줄게 같이 할까?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운동으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날씬한 몸매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편 133편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4장 9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생각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잘나고 혼자 강해가지고 공동체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힘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모아질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혼밥 혹시 즐겨하시는 분이 있나요?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혼자 고깃집에 가서 그냥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런 사람들 있다대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는데 혼밥 또 혼술 또 무슨 청승맞게 혼자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을 먹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낭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 물론 혼자 여행하는 건 나름 의미가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행도 있습니다. 또 혼사 혼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고독사라고 말하겠죠. 오늘 우리 사회는 혼자의 문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의 삶이 이 시대를 표현하는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보기 싫은 뭐 교회 와서 얼굴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봉사한다 뭐 하는 거 다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이 인간들 속에 어울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혼자 예배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 골라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싶으면 어디 그냥 기부하고, 과연 이것이 건강한 우리의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 혼자 지금 교회 출입하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전도해서 어떤 인간을 또 교회를 이끌어낸다는 거 얼마나 그냥 속썩어야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는 그 꼴 보기 싫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구원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그 은혜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와 이웃이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돼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의 생각을 공유하고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어떤 삶의 가치를 이동하고, 이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 앞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주의에서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근데 개인주의를 이제는 넘어서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져 버린, 자신 외에는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이미지처럼 다 각자 고생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은 많은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함께함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공유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은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것,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누군가 피하고 싶고 누군가를 보면 그냥 눈 감고 싶고,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셀 멤버들이 작게는 또 연합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한 마음으로 같이 연합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위해서 나는 뭐 그냥 뒤로 물러서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향하는 그 뜻에 함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낙심자와 태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함께함, 가족 중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이 교회 밖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 밖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혼자 천국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이웃 중에 현실의 필요만을 위해서 만나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이기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 한 사람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고 내 주변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구원에 관심도 없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수고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함께함의 아주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지금 여기 32절 말씀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이렇게 사라진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부분을 악용한 거죠. 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이런 삶이 가능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정치적인 어떤 논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그 사상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냉전체제로 대립했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 그 문제 앞에서는 이 공동생산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공평한 이 공동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34절에 이제 나오는데 34절에 보면요, 34절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자, 지금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8절 이하, 지금 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의 권능 있는 설교와 기도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잉여물들 혹은 또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성품의 측면이 아닙니다. 뭐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너그럽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놓는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능 있는 설교와 기도가 바로 이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하고 불신 이웃과 함께하고 낙신자와 태신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어우러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그 아픔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고 아픔은 반감되는, 이게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고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다양한 개 모임이니 무슨 친구들 모임이니 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애경사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참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활적인 부분에 함께 감정을 나누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그 가치관을, 신앙적 가치관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나 혼자 그냥 구원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또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저런 또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수고를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함께함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믿음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하고 불신 이웃과 함께하고 또 낙신자와 태신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의 원리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이 일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의 특권의식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알아서 구원받겠지, 또 누군가가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 때문에 어떤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계급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뭐 사장님, 부장님 뭐 다양하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직사회에 그런 위아래가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어떤 특권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들하고 내가 어울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특권의식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연합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또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잘못된 기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 안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가치인데 어제 우리 제자 독서 모임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저는 몇 차례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안내나 또 뭐 전시관이나 많이 이렇게 좀 변한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새롭게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한 450명의 그 외국인 이제 묘역이 있는데 한 450명들 가운데 145명만이 선교사이거나 선교사 자녀 가족에 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외국인의 묘역이긴 한데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불명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서 뭐 하다가 죽었는지 모르는. 근데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혀있을 뿐인 거예요. 한 450명. 예. 그래서 그 450명 중에 한 145명만이 이제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자녀이거나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선교사들 중에 무어 선교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우리 조선 시대가 이 아주 신분이 아주 분명했던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민계층은 사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주 천시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백정을 비롯한 이 천민계급들은 아주 이 구원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이목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주 큰 장애가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칠천역으로 불려지는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 갑바치는 가족신 만드는 직업의 이제 직업을 갑바치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고리장 그리고 포졸, 백정. 그래서 백정은 이 천민 계급 중에서도 제일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어 선교사가 백정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승동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될 때 한 100여 명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백정들이 한 30여 명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백정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양반들과 함께 같이 예배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던 양반들이 저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양반들이 뛰쳐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신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대한 계층에 대한 이런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는 너보다 더 좀 집안의 분위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로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우리 은혜제일교회야 특별히 뭐 이렇게 잘난 사람도 그렇게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라도 다 주께 돌아오고 다 구원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소유욕을 버려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자가 먹을 마지막 양식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선지자가 그 양식을 요구하니까 이에 쾌히 승낙해서 제공을 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위한 삶.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런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소유욕,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을 보게 되면 한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이 찾으실 때 아무런 사심 없이 내놓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의 배부름과 만족은 개인의 소유욕을 버리고 헌신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소유욕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잘못된 특권의식을 버리게 될 때 누구라도 교회에 편안하게 들어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또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으로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일 수도 없고, 뭐 개척 멤버가 있다고 해서 그 개척 멤버가 어떤 신앙의 텃세를 부리고 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의식, 또 잘못된 소유욕, 그리고 이런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교회는 어떤 갈등과 불편 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리고 유무상통하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은혜의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함께함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그러죠? 요셉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번역하면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보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 헌신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헌신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의 별명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별명은 다양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요셉과 이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밀림의 성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조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또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는 강경직 목사님은 빈손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별명 그냥 붙여지는 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붙여지는 또 다른 별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를 타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바다로 떨어뜨려 밀어낼 수가 없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또 원치 않는다고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은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삶의 일상의 어려움들도 함께 되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함께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할 많은 낙신자와 태신자들이 그런 맥락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공동체의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